얘가 돌아가네. 출애굽기 4장입니다. 출애굽기 4장 18절부터 마지막 31절까지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1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 돌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원하오니 나를 가게 하소서. 이집트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도 살아있는지 보려 하나이다 하니 이드로가 모세에게 말하되 평안히 가라 하니라. 주님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말씀 이집트로 돌아가라. 이는 내 생명을 찾던 모든 사람이 죽었기 때문이라 하시니 모세가 자기의 아내와 자기의 아들들을 인도하여 나귀 위에 태워 이집트 땅으로 돌아갔더라. 모세가 그의 손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았더라.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 내가 이집트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그 모든 이적들을 파라오 앞에서 다 보여 알게 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강팍하게 할 것인즉 그가 그 백성을 가게 하지 아니하리라. 너는 파라오에게 말하라. 주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은 내 아들 곧 나의 처음 난 아들이라. 내가 네게 말하노니 내 아들을 가게 하여 그로 하여금 나를 섬기게 하라. 만일 내가 그를 보내기를 거절하면 보라 내가 네 아들 곧 첫 타생을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 그 일 후에 주님께서 길 곁에서 있는 여관에서 모세를 만나 그를 죽이려 하시니라. 그때 십보라가 예리한 돌을 취하여 그녀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내어 모세의 발 앞에 포피를 던지며 말하기를 참으로 당신은 나에게 피 흘리는 남편이다 하니라. 그러므로 주님께서 모세를 가게 하시니라. 그때 그녀가 말하기를 당신은 피 흘리는 남편이라 한 것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주님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시기를 광야로 가서 모세를 만나라 하시니 그가 가서 하나님의 손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을 맞추니 모세가 아론에게 자기를 보내신 주님의 모든 말씀들과 자기에게 명령하신 것과 모든 표적들을 말하니라.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들을 함께 모아놓고 아론이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모든 말씀들을 전하고 백성들이 목전에서 표적을 행하니 백성들이 믿었고 그들이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아오시어 그들의 고통을 살피셨다 함을 듣더니 그들이 머리를 숙여 경배 드렸더라. 은혜의 주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오전 말씀 나눌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모였사오니 주님께서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이 매 지시하시는 바를 우리가 깨닫고 주님의 말씀의 인도함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어떻게 하여야 내가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기뻐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을 소유하는 것이 주님의 기뻐하신 것인가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 온전히 주님께 맡기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출애굽기 4장이 좀 길어서 지난번에 수요일날 전반부 좀 하다가 어쩐 일인지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는데 시간이 1시간이 넘으면 그렇게 오래 걸리고 해서 컴퓨터를 또 포맷을 하고 또 이렇게 했는데도 오늘 또 똑같이 시간이 걸린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난번에 못다한 부분을 마무리도 짓고 또 상고하지 못한 말씀도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하반절을 읽었습니다. 지난번에 전반부에서 모세가 손에 가지고 있던 것이 지팡이였었는데 그 지팡이를 던지니까 그것이 뱀이 되었더라. 그래서 그 뱀의 꼬리를 또 하나님이 잡으라 해서 그 뱀의 꼬리를 잡으니까 또 다시 지팡이가 되었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모세가 지은 지팡이는 가진 지팡이는 자기가 만들어서 짚은 그런 지팡이가 아니고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지팡이를 잡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잡은 것을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내 백성을 이스라엘로 데리고 가라 하니까 모세가 나는 혀가 둔한 자입니다. 혀가 둔해서 말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나는 그런 것을 할 수 없습니다 하고 자꾸 사양을 합니다. 그러니까 13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야, 내 형 아론이 말 잘하지 않느냐. 14절에 내 형 아론이 말 잘하는 줄 다 알고 나도 안다. 그러니까 아무 소리 말고 내 형을 만나서 내 형하고 같이 가라. 나는 너에게 말하고 너는 내 형에게 말하면 내 형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전하면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곧 전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집트에서 이스라엘로 이제 가야지를 때가 됐고 하나님의 약속의 때가 되어서 가는데 모세가 그냥 순종을 해야 하는데 순종을 안 하니까 그리고 모세 혼자 하는 것보다 둘이 하는 게 훨씬 낫죠.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을 둘씩 짝을 지어서 6쌍을 보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12이에요. 예수님의 제자 12밖에 둘 수가 없어서 12를 둔 게 아니라 다 12명의 제자를 둔 것도 다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12이라는 숫자도 둘은 연합의 수예요. 그래서 둘씩 보내는데 어디에 보내느냐? 세상에 보낸다, 내보낸다 이겁니다. 6은 세상의 수예요. 그래서 세상에 하나님의 정인, 둘은 연합의 수고 정인의 수니까 세상에 정인을 보낸다 하는 뜻에서 12명의 제자를 삼으신 겁니다. 성경에 보면 500문도도 나오고 70제자도 나오잖아요. 사실 오늘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제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딸입니다.
어떤 교회는 제자들 교회. 지들이 무슨 제자예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돼야지. 아들, 딸로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 하나님의 씨로 태어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전도할 때는 혼자 하는 것보다 둘이 하는 게 낫고, 그래서 둘씩 보냈던 거예요. 전도서 4장 한번 가서 보세요. 전도서 4장 9절에서 12절까지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더 나으니 이는 그들의 수고에 대한 좋은 보상을 가짐이요. 이는 만일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의 동료를 일으켜 세울 것이나 혼자 있는 자가 넘어지면 그에게는 화로다. 이는 그를 도와 일으켜줄 다른 사람이 없기 때문이라. 또한 만일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그들이 따뜻하게 되거니와 혼자서는 어찌 따뜻할 수 있으리요. 만일 한 사람이 그를 대적하여 이기면 두 사람이 그를 맞서리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 그 둘이 가다가 한 사람이 넘어지면 그 한 사람이 이렇게 세워주기도 한다 이거죠. 근데 혼자 가다 넘어지면 이렇게 줄 사람이 없으니까 골든타임을 놓치죠. 요즘으로 말하면. 이렇게 화나다. 도와줄 사람이 없으면 안 된다. 그래서 참 이런 등산 같은 거 하는데도 혼자 가는 게 덜 좋아요. 일단 넘어져서 다리라도 부러지면 혼자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길동무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도 신앙생활을 할 때도 나 혼자 하는 것보다 여럿이 같이 하는 것이 좀 연합해서 하는 게 좋은 거예요. 그리고 혼자 이불 속에 요즘은 정말 시대가 좋아서 그 이불도 따뜻한 이불이고 또 방바닥도 뭐 보일러로 따뜻하고 그것도 또 추면은 또 뭐 여기다 매트 또 온열 매트 깔고 혼자 자도 따뜻해요. 그러나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온돌방에서 불 떼고 자면 초저녁에는 조금 그래도 온돌이 따뜻하니까 괜찮아. 새벽녘에 가면 온돌이 다 식어요. 그러면 추워요. 근데 부부가 같이 자면 서로 온기가 있으니까 체온이 있으니까 따뜻해. 혼자 자면 옛날 노인네들이 무릎이 시리다 그랬어요. 무릎이 시리다. 그 어떤 아들이 자기 어머니가 나이가 많았단 말이에요. 어머니가 이제 과택으로 혼자 사는 거예요. 늙은 어머니를 모시고 하는데 어머니한테 어떻게 하는 것이 효도가 될까? 그래서 생각하다가 늙은 이제 어머니하고 걸맞는 이제 호라비를 갖다가 방에다가 넣어준 거야. 그래서 아침에 어머니 안녕히 주무셨어요. 그랬죠. 어제 저녁에는 무릎이 안 시리게 잘 잤어. 그랬다는 옛날 어른들의 말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부부가 혼자 자는 것보단 둘이 자는 것이 따뜻한 거예요. 요즘은 이제 귀찮다고 그래요. 그래서 12절에 보면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두세 증인, 두셋이 당기면서 예수님을 증거하라. 그래서 모세 혼자 하는 것보다 아론하고 둘이 하면 좋잖아요. 이때부터 벌써 이제 둘이 전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교훈하신 거죠. 15절에 보면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말을 넣어줄지니라. 그리하면 내가 내 입과
또 그의 입과 함께 있어 너희가 해야 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라. 그래서 하면서 17절에 너는 이 지팡이를 네 손에 잡고 그것으로 표적들을 행할지니라 하시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 뱀이 다시 지팡이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내 의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의로 하라, 이런. 내 의는 뱀이야, 사탄이야. 그 우리의 의는 더러운 걸레 같으며, 그런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그 더러운 의를 가지고서 무슨 전도를 한다고 하느냐,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느냐. 그래서 내 의를 버리거라, 그리고 내 의를 가지고 해라. 그래서 모세가 짚었던 80년간 짚었던 지팡이를 버리고 버리니까 뱀이 됐고, 그 뱀을 꼬리를 다시 잡으니까 지팡이가 된. 그 지팡이를 갖고서 이제 내가 가면 그 지팡이에서 표적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 지팡이로 홍해바다 치니까 홍해바다도 갈라져서 건너갈 수가 있었고, 반석을 치니까 반석도 깨져서 물이 나오고 그랬죠. 이게 하나님의 지팡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모세가 이제 그 지팡이, 하나님의 말씀에 결국 굴복을 해서 순종을 하고 18절에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 40년 동안 처가살이 한 거예요. 내가 원하오니 나를 가게 하소서. 이집트 땅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도 살아있는지 보려 하나이다 하니, 이드로가 모세에게 말하기를 평안히 가라 하니라. 모세가 이제 자기 아내와 20절입니다. 자기 아들을 인도하여서 나귀 위에 태워 이집트 땅으로 돌아갔더라. 모세가 그의 손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았더라. 모세가 잡은 지팡이는 이제 내 지팡이가 아니고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 거예요. 여러분들도 내 지팡이는 버리셔요. 그래야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은 버려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 사랑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내 마음을 버리지 않고, 내 생각을 버리지 않고 꽉 움켜잡고 있으면은 하나님의 은혜는 평생 대전중앙 침례교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도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가룟유다 결론적으로 어디 갔어요? 자살하고 지옥 갔잖아요. 예수님 팔아먹고. 하나님도 모든 죄는 사해 주시지만 한 가지 죄는 못 사하셔. 그 죄가 무슨 죄냐? 믿지 않는 죄. 하나님의 말씀에 빠져들지 않으려고, 믿지 않으려고. 내가 처음에 그랬어요. 지난번에도 얘기했지. 나는 다른 사람들처럼 제사도 지내고 술도 먹고 할 거 다 하면서 교회 다닐 거야 하는, 성경이 참 약이에요. 성경이, 신구약 성경이 약이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을 읽었어요. 읽다 보니까 스스로 제사 지내면 안 되겠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네. 술도 먹으면 안 되겠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네. 쳐다도 보지 말라고 했네. 이런 말씀이 들어오니까 버려야지. 내가 예수님 안 믿으려면 몰라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지고 믿어야지
하고 하나씩 하나씩 버리게 되더라. 그러니까 술도 끊고 우상 숭배도 끊고 예수님만 믿게 됐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보세요. 스마트폰도 어른들한테 이런 얘기도 뭐 하지만 요즘 젊은 애들은 항상 스마트폰만 가지고 살잖아. 이게 근데 요새도 그래요. 요새도 나이 먹은 사람들도 앉으면 또 이거 봐요, 이거.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뭐 안 볼 수는 없어요. 거기서 카톡도 오고 뭐 문자도 오고 뭐 이렇게 하니까 보게는 봐야 하는데 좀 보되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봐야지 카톡 하루 종일 보지 말고 좀 하나님의 말씀을 그 시간에 좀 더 보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을 정결케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구원의 복음을 들었잖아요. 안 듣고서도 깨달아지는데 듣고서 들은 것이 있기 때문에 읽으면은 깨달아지는 그 분량이 더 많다 이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안 읽으면 날마다 제자리, 그 믿음이 제자리거든요. 여러분들이 아기를 보셔요. 갓난아기를. 갓난아기가 안 먹어. 그 아이가 커요, 못 커요? 못 커요. 그래서 그런 아이가 커서 애들이 장성하면 나약해. 저는 왜 저렇게 나약하냐, 약해 빠져서 젖배그러서 그래. 그런 얘기 들으셨죠? 젖배그랬댔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 보고 읽어야 하나님의 지팡이가 내 손에 견고하게 잡아지고 다른 걸 안 잡는 거예요. 하나 잡고 있는데 뭐 다른 걸 잡아요. 안 잡았으니까 다른 거 잡으려고 헤매는 거지. 지팡이 만들려고. 자기 지팡이 자기가 만들려고. 하나님의 만들어준 지팡이를 버리고. 이렇게 모세가 이제 이집트 땅으로 돌아가는데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돌아가더라. 애굽은 세상을 의미하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서 내 형제들을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는 것을 구출해서 이스라엘로 들어가려면 하나님의 지팡이가 필요했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에 있는 영혼을 구원하려면 내 부모, 형제, 자녀들을 구원하려면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있어야 그들을 구원할 수가 있고 전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나부터도 하나님의 지팡이가 없는데 다른 사람에게 무슨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려줍니까? 내 지팡이도 벌써 썩은 지팡이 잡고 있는데. 그래서 전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의 지팡이를 잡아야 전도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요즘 사람은 똑똑해서 전도하기가 힘들어요. 믿지 않는 사람도 성경 다 한 번씩 읽어봐. 어느 정도 지식이 있는 사람들. 그래서 이렇게 짚고 가는데 이집트 사람들은 그런 마음이 하나님께서 말하는 거야. 네가 이집트로 다 돌아가는데 이제 모세는 이집트에서 나올 때 왜 나왔어요? 사람을 죽였거든. 그 이집트에서도 사람을 죽이면 자기도 죽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도망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한 40년 후니까 그 사람들도 이제 그때 시절 사람들이 이제 나이 80이 되니까 죽은 사람들이 많아. 제 2세들만 살아있어. 그 왕도 죽었고 그때 높은 벼슬에 있던 사람들도 죽었고. 그래서 하나님이 19절에 내 생명을 찾던 모든 사람들이 죽었기 때문이라 하시니
너를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들 다 죽었어. 그러니까 가도 너 죽일 사람 없어. 그러니까 가서 이제 내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가. 그래. 그런데 지금 왕 이집트의 지금 왕 파라오가 그렇게 쉽게 놔주지 않을 거야. 그 마음이 강팍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 백성을 가게 하지 아니하리라. 21절 끝머리에 그랬어. 그러면서 그래도 너는 가서 그 파라오에게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은 내 아들 곧 나의 처음 난 아들이라. 이스라엘 민족을 말하는 거야. 이스라엘 민족은 내가 처음 난 아들이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의 12아들의 자손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됐잖아요. 그래서 너희는 내 백성이다, 내 아들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명하셨어요.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처음으로 이 땅의 사람들 중에서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내 아들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첫 아들 아니고 그게 참으로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처음 난 아들이다. 이렇게 나야지 돼, 아들은. 그래서 그들한테 가서 내가 이제 23절에 내가 네게 말하노니 내 아들을 가게 하여 그들로 하여금 나를 섬기게 하라. 만일 내가 그를 보내기를 거절하면 보라, 내가 내 아들 곧 첫 태생을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 만약에 내 아들을 가게 안 하면은 내 아들 첫 아들을 죽일 것이야. 그런 말을 하나님이 하셨어. 그러니까 우리를 가게 해라. 이제 이렇게 가서 말하라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지시를 한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모세가 가야지 되잖아요. 이집트 땅으로 가야 하는데 가는 노중에서 24절에 주님께서 길 곁에 있는 여관에서 이제 갔다가 날이 저물으니까 여관에 유숙했을 거 아니에요. 모세를 만나 그를 죽이려 하시니라. 하나님이 왜 모세를 만나서 죽이려고 하느냐. 자, 내가 이제 내 자녀들을 데리고 이집트에 가서 이집트 사람들을 데리고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으로 갈 텐데, 가나안 땅은 하늘 천국은 아니지만 천국의 모형이라고 그랬죠. 가나안 땅은 안식의 땅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의로워진 자만 갈 수가 있어. 자기 의를 가진 사람은 못 들어가. 그런데 너는 왜? 네 아들을 할례를 안고서 데리고 가려고 그래. 그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내가 조금 지혜로워야지 돼요. 우리 자매님들은 좀 성경을 많이 읽고 하나님 잘 믿으면 지혜로워져. 그 지혜로워져야 남편이 있는 사람은 남편을 잘 보필하고 해서 화목한 가정을 이루는 거예요. 십보라가 뚝단지 같은 일이 생긴 거예요. 갑자기 예리한 돌을 취해서, 구약에 보면은 차돌을 취해서 차돌로 할례를 주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 돌멩이 중에서 차돌이라고 알죠? 네,
차도를 깨치면은 그것은 아주 돌이 강해요. 그러면서 잘 깨져요. 그 쫙 깨지면서 예리한 칼날같이 싹 돼요. 그걸 닿으면 싹싹 비어져요. 그래서 칼이 없을 때는 차도를 깨쳐가지고 예리한 부분으로 이렇게 칼로 사용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돌에는 독이 없어요. 그래서 그 할례를 행할 때 차도를, 예리한 차도를 가지고 이제 그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하는데, 그 이제 아들만 할례를 하죠. 아들 고추를 이렇게 이제 펴내는 거죠. 그래서 지금으로 말하면 폭염수술 하듯이 그렇게 베어내는 거, 살을 베어내는 거예요. 그 살을 베어내는 것은 고추를 베어내는 것은 자른 거나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남자가 신부를 잘라버리면 남자 구실해요? 못해요? 못하잖아. 그 피를 흘려서 가죽을 잘라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의 의를 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살려는. 그러니까 인간의 의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내 의를 버리고 하나님의 의를 가져야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를 행해야 된다는데, 할례를 안 받은 사람을 데리고 가려고 그러는 거야,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십보라가 그것을 빨리 눈치를 채고 25절에 예리한 돌을 취하여 그녀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내어 모세의 발 앞에 포피를 던지며 말하기를 참으로 당신은 나에게 피 흘리는 남편이다 하니라. 그러므로 주님께서 모세를 가게 하시니라. 그때 그녀가 말하기를 당신은 피 흘리는 남편이라 한 것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할례 때문에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할례가 율법에 있는 것이지만 율법은 모형과 그림자라고 했고, 사실 그 율법 시대에도 에레미야서나 이런 데 보면은 할례는 마음의 가죽을 베어내는 것이다, 그렇게 나왔어요. 에레미야 먼저 신명기 한번 찾아보자. 신명기 30장 6절 보세요. 276페이지입니다. 6절 시작. 또 주 너의 하나님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시어 내 마음을 다하고 내 혼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어 너로 살게 하실 것이요. 여기 보세요. 할례를 하는데 마음의 할례를 베푸시어. 마음을 베어내라 이겁니다. 내 고집을 잘라내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을 다 잘라내 버려라. 아이고 그럼 나보고 바보가 되란 말이에요. 바보가 되세요. 죽음을 대신하는 거예요. 할례를 하면 피가 흐르잖아요. 피가 생명이잖아요. 할례는 죽은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침례도 죽음을 상징하는 게 침례잖아요. 그러나 할례와 침례는 좀 다르죠. 침례는 물에 잠기는 것이고 할례는 피 흘리는 것이고, 그리고 할례는 남자만 하는 것이고 침례는 남자 여자 다 하는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구약의 할례가 신약의 침례다 그래요. 물론 어떤 면에서 맞는 말이긴 하지만 구약에 뭐 여자들이 할례 했나요? 그건 조금
비슷한 의미는 가지고 있지만 참 모형과 그림자는 아닌 것입니다. 그 신명기 10장도 있어. 10장 16절 보세요. 16절 250페이지입니다. 16절 다 마음에 할례를 하라는 거예요. 16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포피에 할례를 행하고 더 이상 목을 굳게 하지 말라. 네 마음의 포피, 네 마음을 포피가 뭐요? 쌀 포자예요. 가족 피자. 내 마음을 싸고 있는 가족의 할례를 행하고 가족을 베어내라 이겁니다. 내 고집을 다 잘라내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고집을 버려야 첫째 천국 가려면 그 고집 안 버리려면 예수님 믿을 필요 없어요. 그 고집 갖고서 그냥 천국을 가든 어딜 가든 가야지. 내 고집은 버려야 하는 거예요. 이 마음을 싸고 있는 게 뭐예요? 자존심, 고집, 완고한 생각 그잖아요. 근데 완고한 생각을 갖는 것은 진리에 관해서는 완고해야지 돼요. 진리가 흔들리면 돼요? 안 되잖아. 목에 칼이 들어와도 진리를 버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순교한 겁니다. 여러분 진짜 앞으로 밖에 시대가 돌아오면 여러분들 순교할 수 있습니까? 지금은 그럼요.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순교하지요. 가봐야 알아요. 죽을 때까지 기쁘도다 할렐루야 찾다가도 어느 날 헷가닥 하는데 끝까지 가봐야 그때 가봐야. 여러분들 우리나라 이대로 잘못 가다가 정말 다른 사람에게 정권 교체 돼버리면 좌파에게 정권 교체 돼버려 우리나라 100% 공산주의 됩니다. 민주주의 그 당규가 고려 연방제예요. 고려 연방제가 뭔지 아세요? 공산당 하겠다는 거예요. 사회주의, 좌파 정권 하겠다는 거예요. 당규가 그렇게 됐어요. 당의 규칙이. 그러니까 민주당을 지지하면은 참 기독교인이 민주당 지지하는 사람들은 참 이해가 안 가요. 다른 사람이 지지하면 몰라. 근데 공산당 되면 불교도 못 믿고 기독교도 못 믿고 종교는 싹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러나 지하교회는 있죠. 숨어서 믿는 사람들은 있는 거예요. 그럼 구약에만 그러냐? 시작도 그래요. 넘어서 2장도 가보세요. 신구약이 다 마음의 가죽을 변하라 그러네. 넘어서 2장. 넘어서 2장은 우리 교회 분들은 잘 알죠? 28절 넘어서 2장 끝머리입니다. 28절 29절 시작. 이는 겉으로 유대인이라 해서 유대인이 아니요 육체의 겉 표면에 흔적을 지닌 할례도 그 할례가 아니기 때문이니 오직 속으로 유대인이야만 유대인이요 할례는 마음의 할례이니 영 안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하니라. 그런 사람에 대한 칭찬은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느니라. 보세요. 껍데기로 유대인이라고 해서 뭐 할례를 했다고 해서 유대인이 아니다 이겁니다. 육체의 겉 표면의 흔적을
할례 흔적을 남겼다고 해서 그게 할례가 아니다 이겁니다. 오직 속으로 유대인이라야만 유대인이요. 속으로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진 사람, 네 마음 고집이 찢겨졌어. 자, 자존심이 찢겨졌어. 자, 자존심이 찢겨졌으면 자존심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고집이 찢겨졌으면 고집 부려요? 안 부려요? 안 부리죠. 그게 마음의 할례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려면은 나 자신을 다 버려야지 돼요. 그래서 오전에도 말했지만 예수님도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오라 그랬어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나를 내세우고서 예수님 따라간다? 내 의를 내세우고 내 생각을 내세우고 내 생각으로 따라간다? 그거는 가다 생각 바뀌면 획 돌아서요. 그 세상과 진리는 반대예요. 우리 복음교회와 종교교회가 반대잖아요. 세상과 복음은 반대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으로부터 좀 환영을 못 받아요. 왜? 같이 술도 먹고 담배도 피고 춤도 추고 같이 어울려서 해야지 좋은데 그런 거 안 하니까 따돌림 받잖아. 제사도 지내고 우상 숭배도 하고 그래요. 절에 가면 절하고 성당 가면 기도하고 뭐 교회 오면 기도하고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그러면 믿음이 세워져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서 이렇게 할례가 안 된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할례가 되지 않은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이집트로 모세를 보내면서 야 이건 내 처자들이야. 네 종이 아니잖아.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희 이집트에 와서 너희 나라에서 너상 종살이만 해야지 되느냐? 이스라엘 민족이 내 시종이냐? 그랬어요. 예레미야 2장 가서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은 너의 종이 아니야. 2장 예레미야 2장 14절 933페이지입니다. 몇 장이에요? 예레미야 2장 14절 시작. 이스라엘이 종이냐? 그가 집에서 태어난 노예냐? 어찌하여 그가 약탈을 당하였느냐? 이스라엘이 네 종이냐? 그가 네 집에서 태어난 종이냐? 그런 얘기예요. 그걸 시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시종. 예를 들어서 이제 종 두 내가 우리 집에서 종 노릇을 와요. 근데 거기서 아들이 낳았어. 그걸 시종이라는. 그 아들도 남은 종이요, 그지? 이스라엘은 이집트의 종이 아니라 이겁니다. 근데 왜 어째서 너희가 내 백성이 내 아들이 너희에게 약탈을 당하느냐? 거기서
노예 생활을 하느냐 그런 얘기.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약시대에는 내 아들이고 내 백성이고 또 내 신부고 뭐 이런 걸로 표현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소홀히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할례를 소홀히 여기도 안 되는 거예요. 구약에는 할례지만 신약의 마음의 할례를 소홀히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곧 구원을 소홀히 여기는 것이에요. 구원이 쉽고도 어려운 거예요. 너무 쉬워서 어려운 거예요. 너무 쉬워서 못 믿는 거예요. 불교나 다른 종교처럼 자꾸 이거 해, 저 행위를 자꾸 쌓아요. 공덕을 쌓으라고 해야 내가 그것을 쌓아야지 하늘나라를 가니까 그걸 쌓으려고 죽을지 살지 뭐 하는데 우리 교회는 다 풀어놓으니까 껍데기를 잘못 알고 속은 먹어보지도 못하고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교회를 떠나. 네? 또 구원 자체를 부정하고서 떠나면 그건 뭐 어쩔 수 없죠. 그거는. 근데 구원 받았으니까 교회 안 나와도 된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떠난다. 교회가 여기밖에 없나? 제가 다른 데도 있죠. 그래서 아들의 할례를 소홀히 한 징계를 받아서 죽을 뻔했어요. 그런데 지혜로운 그래도 그 십보라가 그래도 아내 역할을 톡톡히 한 거죠. 그것은 여기에도 진리가 담겨져 있어요. 아들을 살린 남편을 살리고 아들을 또 살린 게 십보라잖아. 교회의 모습이에요, 십보라. 그리고 모세가 피난편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피난편이에요. 예수님이 피 흘려서 우리를 구원시켰으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피난편 아니에요? 그러니까 십보라는 모세의 아내니까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고 십보라의 남편 모세는 모세를 보고 피남편이라고 그랬잖아. 자기 남편이 피남편이야. 그러면 우리에게 피의 복음을 주신 분이 누구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피남편이에요.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이 피가 없는 구원은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는 모형이니까 할례를 받지 못하면 하나님 성소에도 못 들어가. 성소에 못 들어가는 게 성소에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시잖아. 성소에 하나님 계신 거예요. 못 들어간다. 이래. 에스겔서 44장 보세요. 에스겔 44장. 구절 보세요. 9절. 시작.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의 자손 가운데 있는 어떤 낯선 자 중에서도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아니하고 육체에도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낯선 자는 내 성소 안에 들어오지 못할지니라. 자 보세요. 마음에 육체의 할례도 안 받고 마음의 할례도 안 받은 자는 내 성소에
낯선 자는 내 성소 안에 들어오지 못할지니라. 낯선 자는 이방인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를 받지 않으면은 이방인은 할례를 안 받으니까 낯선 자지요.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두 가지가 다 들어있어요. 마음에 할례를 받지도 아니하고 육체에 할례도 받지 않고 이렇게 마음에 할례도 안 받고 육체에 할례도 없어. 육체에 할례라도 있든지 마음에 할례가 있든지 해야만 돼. 내 성소에 못 들어온다 이게. 그러니까 육체의 할례가 이루어진 사람은 마음의 할례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우리 자매님들은 할례 대상이 아니지만 마음의 할례는 대상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내 마음을 예수님을 믿으려면 완전히 고쳐먹어야 해요. 네? 나 하고 싶은 대로 저욕대로 살 게 아니라 고쳐먹고 예수님의 말씀만 믿고 따라가요.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면 미쳤다 그래요. 미쳤다 소리를 들어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들, 딸이 되는 거예요. 실제요. 그렇다고 미쳤다고 뭐, 우리 대전중앙침례교회에서 구원받았다고 뭐 집에서 할 일을 안 합니까? 뭐 남편 노릇을 제대로 안 합니까? 아내 노릇을 안 합니까? 자기 눈에는 그렇지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교회 사람들처럼 점잖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전도할 때도 가만히 아까운 사람들은 아니 지가 뭔데 하나님의 아들한테 와서 똑바로 알고 예수 믿으라고. 그러니까 뭐요? 할례를 받으면 지옥 간대. 삼위일체를 믿으면 지옥 간대. 삼위일체가 누군지도 모르는 것들이. 그래서 뭐 빌라델비아 교회래? 참나. 어디가 정보만 갔다가 빌라델 계시록 7교회 중에서 빌라델비아 교회가 칭찬을 받았거든. 그러니까 지들이 칭찬받는 저주받아요. 삼위일체를 부정하는데 삼위일체가 예수 그리스도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 아버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제자들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 하니까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줬다고 나와요. 사도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줬다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이 예수님이요.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성령의 이름이 예수란 말이에요. 아이고 참 답답해. 그래서 시간이 좀 있으면 들어오라고 해서 홍고장을 내서 보내고 싶은데 또 집회 시간이 다 됐잖아. 성경 들고 나오는 데 와서. 그래서 그냥 보내긴 했는데 불쌍한 사람들이요. 그 마귀가 속고 있는 거예요. 그 여자는 기도를 얼마나 통성 기도를 하는데 목이 걸걸걸걸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고도 지옥 가면 어떻게 돼요?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여러분들 이렇게 편하게 있다 천국 가면 땡 잡는 거지 뭐 그래. 이런 믿음도 못 지켜서 지옥 가면 지옥이 수천 배 더 뜨거울 거예요. 아셨어요? 여기 우리 뭐 이제 어른들만 계시니까 젊은 사람들 없으니까 뭐 확실히 믿으시죠? 딴 마음 두 마음 갖고서 믿으시는 분은 없죠? 하나님은 두 마음 갖고 믿으면 천국 못 가. 내 마음은 버려야지. 근데 한꺼번에 못 버려. 하나씩 버리는 거야. 한꺼번에 어떻게 다 버립니까?
저도 아직 다 못 버렸어요. 어떤 땐 승질도 내고, 육신을 지켜야해서 승질도 내고, 화도 내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도 바울도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이는 일을 하면서 나를 죽이며 사는 거예요. 육신을 쳐서 복종시켰다. 내 육신의 생각을 자꾸 쳐서 복종시키면서, 왜 이러면 그러면 안 돼. 이거 육신 생각이야. 하고서. 그렇게 사도 바울도 그렇게 그런 고백을 했잖아요. 성경에 썼잖아요. 나는 날마다 죽어. 나는 육신을 쳐서 복종시켜. 나는 참 곤고한 사람이야. 그러면서 하나씩 버리면서 바로 서가는 거예요. 뭐 그렇다고 하루아침에 헛가닥 바꾸는 것도 그것도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구약에서 할례의 중요성을 내려놓고서 할례를 모세를 죽이려고까지 하나님이 하셨다가 참 아들이 빨리 할례 십보라가 함으로 인해서 같이 하나님께서 동행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또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야, 빨리 모세 오는 쪽으로 광야로 가서 모세를 만나라 하시니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을 맞추니 호렙산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서 놀러다가 가서 모세를 만나니까 반가워서 입을 맞췄다. 진리의 입맞춤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산에서 만나면 다 입맞춤이 돼요. 여러분들 율법에는 호렙산이지만 지금은 호렙산이 교회예요.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입맞춤이 되고 또 형제자매가 입맞춤이 되고 같은 자매끼리도 진리의 입맞춤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없는 이상한 곳에서 만나면 만난 사람은 입맞춤이 안 되는 거지. 술집에서 만났으면 입맞춤 되겠어요? 술 먹으면서 나도 술 먹고 저도 술 먹으면서 그래 내가 술 먹고 그러면서 당신 교회 예수 믿어? 당신 교회 다녀? 예수 믿어. 교회 다녀. 내가 술 먹으면서 옆에 술 먹는 사람 보고 그러면 아이고 그랬대야 하고 입맞춤이 돼요? 안 되는 거. 하나님의 산, 호렙산, 하나님의 교회에서 만난 사람한테는 예수 믿으세요 해서 입맞춤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만나면 반가운 거예요. 어제 김병돈 자매님을 만났어요. 밖에 이제 모시고 나와서 이제 점심 식사를 하는데 이제 헤어질 때 제가 누군지 확실히 아셔요? 그러니까 목사님 그래. 지금도 예수님 믿으세요? 이렇게 믿지. 죄인이요? 이렇게 의인. 정신이 더 맑아졌어요. 정신이 더 말짱해졌어요. 요양원에 가셔가지고 이제 적응이 됐나 봐. 뭐 그전엔 사람들도 가서 지분되고 막 그랬는데 요즘은 그러지도 않고 얌전하대요. 그렇다고 뭐 거기서 폭력을 가해서 얌전한 게 아니고 뭐 얼굴색도 뭐 좋아. 내가 어제 그 상권이 둘째 상학이랑 있는데 야 작은 어머니가 더 정신도 맑아지시고 더 좋아지셨네. 그러니까 그래요 좋아지셨어요. 그래. 야 이러던 약 백수하실라나 보다 그러니까 그럴 것 같아요. 95세니까 뭐 오래 사시는 건 좋은데 참 요양원에서 사는 거야 뭐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손만 붙어 있는 것이고 참 가족과 같이도 못 있고 그런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주님 안에서 만나서 진리에 입맞춤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입맞춤이 안 되는 것도 어느 한쪽이 아니기 때문에 입맞춤을 안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실 진리에 입맞춤이 되는 형제 자매를 만나면 정말 사랑하고 감사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자기 민족을 구하러 이렇게 가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에서 봤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지팡이를 잡고 말씀으로 전도하고 말씀의 자녀를 다시 태어나게 해야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진 사람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성소에 들어가듯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내가 내 손에 잡고 있는 지팡이가 말씀의 지팡인가 내 생각의 지팡인가를 확인해 보셔서 생각의 지팡이고 내 지팡이라면 빨리 집어 던지세요. 그리고 다시 그 하나님의 말씀의 지팡이를 잡으세요. 뱀의 꼬리를 잡으세요. 뱀의 꼬리를 잡으면 그 뱀의 꼬리를 잡고요, 이렇게 밀뱀이나 물뱀은 물어도 안 죽어요.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 그렇게도 해봤어요. 뱀의 꼬리를 이제 지그락대기로 딱 눌러놓고 머리를 눌러놓고 꼬리를 잡고서 휙 돌리면 뱀이 물으려고 하질 못해요. 쭉 펴지니까 그러다가 그것도 뱀은 징그러우니까 죽여야지. 방울 있는 데다가 패대기 치면 촥 그러면 그것도 살아남으면 안 되니까 머리를 또 돌멩이로 콱콱 찢어서 완전 죽여놓은 그것이 완전히 죽어요. 뱀은 머리까지 이겨놔야 죽지, 몸뚱이만 펴놓고 머리 쌩쌩하잖아요. 그 다음에 가면 없어요. 그 자리에 깨서 도망간 거야. 아픈 몸을 이끌고 도망가. 그래서 그 창세기 3장 15절에 뱀은 너의 발꿈치를 물고 너는 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발꿈치를 머리를 깰 것이다 한 말씀을 예수님이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지팡이를 잡고 신앙생활을 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의 지팡이는 곧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 4장 하반부 말씀을 가지고 지난번에 말씀에 이어서 모세의 손에 잡힌 것이 뱀이었다가 또 모세가 자기 동족을 구하러 갈 때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간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에 살 때는 내 생각의 지팡이를 잡고 있었지만, 내 의의 지팡이를 잡고 있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의 지팡이를 잡고 세상을 향해서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여기 고개 숙인 사랑하는 우리 교회 지체님들 모두가 말씀의 지팡이로 무장하고 세상에 빠져있는 불쌍한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